옛날에 어떤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의 아들이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아들이 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교사를 구해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는 먼저 한 획을 이렇게 가로로 그으며 아들에게 서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것이 한일이라는 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음으로 두 획을 긋게 하고 이것이 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음으로 석삼이라는 글자를 가르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들은 붓을 이렇게 팽개치고 아버지에게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다 배웠습니다. 이제 글자를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짝대기만 긋는 줄 알고요, 가정교사도 필요 없어서 혼자서 다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들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지 기뻐하면서 가정교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집안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글솜씨도 볼 겸 그리고 잔치에 참석할 친척들과 동네 유지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데 그 초청장을 아들에게 좀 쓰라고 이렇게 맡겼습니다. 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점심때도 돼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저녁이 돼도 아들이 방 안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금방 수도 다 쓸 건데. 그래서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아들의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끙끙대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투덜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성이 만씨인지 아직 500까지밖에 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만 쓰면 돼. 만 누군데 만 쓰면 되는데 짝대기를 500개까지 이렇게 만 개를 쓰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우스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알아도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면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 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저도 완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이 부잣집 아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 그 정도는 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쏟아지는 정보 상식은 혹시 다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몇 년 다니도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다 함께 확실하게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5장, 6장, 7장. 그래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과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로?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고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등등. 예수님의 말씀은 주옥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를 마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8장 5절을 보십시오. 성경 가진 분들은. 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가브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브나움. 이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여러분,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은 참 병자를 많이 고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셨고요. 그다음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저물 때까지.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이어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무리가 자기를 이어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어디일까요? 자, 28절을 보면 띄우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28절을 보면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성경에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어디에?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자, 가다라 지방에 갔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 어디냐면 이 갈릴리 바다 굉장히 큽니다. 길고 그 동쪽 끝에 있는 마을이 가다라 마을입니다. 가다라 지방.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하셨습니다. 자, 그때 한 서기관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후에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기 위해서 이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알고 본문을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일 났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는 이때 마가는 여러분 이 상을 큰 노를 광풍이라 했습니다. 광풍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친 바람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듯이. 예. 그래서 마가는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타봤지, 그죠? 저도 어릴 때 고향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기계 아닌 무동력 노를 젓는 배가 있었습니다. 미역을 재차기 위해서. 그래서 뭐 동네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몇 번 이렇게 미역에 있는 어장에 갑니다. 그래서 밧줄을 미역줄을 배에 딱 걸어놓고 낚시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이게 바람이 불고 하면 이 바다가 시커멓습니다. 저는 수영을 참 잘하거든요. 잘한 자신이 있는데 그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피고 올 것 같으면 굉장히 겁이 나,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는 주위가 산으로 다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수면이 세계에서 가장 낮거든요. 212m 낮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이래 있다가 쫙 이렇게 우리 절구통의 바다 같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절구통의 바다가 같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때문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돌풍이 갑자기 불고 계곡에서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부산에서 여러분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벽산 늪푸른 아파트입니다. 아시는 분은 제 이야기 될 겁니다. 다른 데 안 보도 여기 붑니다. 다 날아갑니다. 뭐 머리 끄덕이 다 하여튼 막 이렇게 웬만해서는 머리 얇은 사람은 다 이렇게 엉망입니다. 아무리 드라이하고 해도 엄청나게 바람 많이 불대요. 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낮 동안 바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오는지 확 하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네, 갈릴리 바다가 그렇거든요. 계곡에서 막 밑으로 내려올 때 확 뒤집듯이 내려옵니다. 막 이렇게 바다를 뒤집어 엎습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날까요 이때?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문에는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 보는 없는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접속사 그러나를 넣어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마태는 큰 폭풍 가운데서 이게 여러분 주무실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배가 지금 물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큰 폭풍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주무신 장소까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디에 주무셨을까요? 배의 고물. 고물은 배의 뒤쪽을 말합니다. 앞쪽에 지금 난리 났거든요. 뒤에서 고물에서 배에 주무셨다고 베개의 배에 주무신 주석의 장소 기록했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나와 껴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기 전에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주 무대입니다. 잘 압니다. 바다의 바람, 상황, 눈구보다 훤하게 잘 압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불 때 그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바람과 파도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광풍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어부였던 제자들은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죽겠다고 이렇게 막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자, 여기에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 구절은 절반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우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하시고. 자,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은 제자를 워낙 시끄럽게 하니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26절 중간 곧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곧부터 시작.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소설이 아니거든요.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말자 아주 잔잔하게 됐습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인간이면서 또한 신의 신성, 이 신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까지도 명령하시고 다스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만드실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도 말씀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여기서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꾸짖을 때 어떤 대상이 꾸짖습니까? 뭐 사람이나 생명 있는 동물에게 꾸짖습니다. 동물이라도 말귀를 알아듣는 개나 고양이에 꾸짖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 더 놀란 사실은 예수님이 꾸짖자 말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바다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으로 문맥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바람과 바다에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풀이할 숙제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8년에 시리아 해변에 있는 도시 우가리트에서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흥분하게 하는 엄청난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기원된 3000년 전, 그는 지금부터 5000년 전입니다.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전 세계 최초의 국제 항구 무역 도시가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도시가 발견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라스 삼나 유적지, 그 유명해요. 라스 삼나. 예.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500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모래에 파묻혀 있던 이 지역의 신화가 밭을 갈고 있던 한 시리아 농부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마무드 말라라는 농부가 쟁기질을 하다가 이게 커다란 돌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이상합니다. 돌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 깊이 팠는데 예사롭지 않은 수많은 돌과 유물들이 엄청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다음 해에 대규모 발굴단을 구성해서 발굴합니다. 그런데 발굴해 보니까 이곳이 그때 이렇게 안 됐겠죠, 그죠? 모래가 뒤덮여졌고 라스 삼나 이 언덕에서 기원전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대한 도시가 발견돼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은 고고학적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바알 신전이 발견됐고, 이곳에서 다곤 신전이 발견됐고, 이곳에서 성경 구약의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곳이 이곳 다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성경학자들의 마음을 흥분시킨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거대한 토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2번입니다. 이런 토판,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토판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
무슨 글자가 이 글자 해독하는데 오래 걸려서 글자가 막 수많은 기록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개의 토판 가운데 한 개가 신들의 이야기야. 기록 신들의 이야기. 자, 내용을 이랬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췌했습니다. 5,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 기록됐습니다. 엘은 최고의 신이다. 엘에게 아들이 있는데 비를 내리는 발이다. 또 한 아들이 있는데 바다의 신 얌이다.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는 신이다. 얌 신은 매우 사나웠으며 강력한 신이었다. 이 신은 용과 예뱀으로 등장. 아니, 지금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5,000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얌은 머리가 7개나 달린 무시무시한 신이다. 아버지 신 엘이 총의 아들은 바알이 아니라 얌이었다. 엘은 얌에게 모든 권력을 다 이양하고 싶었다. 이런 쭉쭉쭉 기원전 3대. 그러니까 지금은 5,000년 전에 이런 내용이 토판에 기록된 겁니다. 바다의 신은 얌이다. 그 신은 바람과 풍랑을 일으킨다. 머리가 7개 달려있다. 용과 예뱀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건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사단마귀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괴물 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죠. 3,000년 전에, 지금은 5,000년 전에 고대 군동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가도 몰랐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은 바다에 머리가 7개 달린 괴물이 있다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같이 폭풍이 몰아치면 어부들은 바다를 달리기 위해서 여자나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신만 있는 거 알아서, 이 신도 아니지만 이런 바다의 양과 용과 예뱀으로 등장하는 사단마귀를 제압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참신은 없을까요,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시편 74편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시편 89편 8절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게 누구일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9절 중요합니다. 주께서 바다에, 자 보십시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뭐하게 하시나이다?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파도를 다스리고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찬송가 70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께서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이 땅에 어떤 나라와 건수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파도도 잔잔하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4절 함께 불러볼까요,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에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러분, 바다를 다스리시고 양과 리오야다를 다스리고 제압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도 하나님만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고 창조도 하나님만의 용과 이쁨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이 불을 닥쳤습니다. 자,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나님이 구약의 바람과 바다를 다스릴 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단단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도덕선생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모범을 보이신 철학자 정도를 알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다수간의 위로를 주는 교주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더 아니잖아요. 그래, 이런 생각 가진 분은
하나님 기적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신 목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긴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쏟아지는 정보를 모르고 이 상식은 몰라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고 사단마귀의 물을 깨뜨리시고 치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대 성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한적과 땅, 그런 나사렛에 사는 목수에 불과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말씀만으로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8장 28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릴 뿐 아니라 귀신도 다스리시고 영계까지도 다스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로부터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교회를 다니는 곳에서도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이 닥치고 가정에 힘든 풍랑이 닥치는데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풍랑이 닥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데에서 어려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 믿어도 질병 걸려, 예수 믿어도 사고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 한 분 계셨잖아요. 예수님 타고 있었지만 그 배만 풍랑이 피해간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의 모든 배에 풍랑이 다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 물질의 풍랑, 뭐 등등 풍랑. 이런 풍랑은 전직 어부였던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누구를 찾을까 문제입니다. 누구를 찾은가?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말씀 한 번 더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의 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영국 출신 복음 전도자 헨리 무어 하우스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분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지만 이분이 D.L. 무드를 회신시킨 사람, D.L. 무드가 100만 명을 존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헨리 무어 하우스 이야기를 할게요. 이 헨리 무어 하우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이 닥친 것이죠. 그가 낭망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어린 딸을 통하여 확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 무어 하우스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쭉 어깨도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옹접실에서 놀고 있는 자기 딸이, 어린 딸이 반가에 맞았습니다. 아빠 하면서. 어린 딸은 아빠가 들고 들어오는 꾸러미를 보자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어린 딸은. 아빠 그거 뭐예요? 엄마에게 줄 거란다. 지금 엄마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이리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아니 너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2층에 계시는 엄마에게 가져준다 그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말합니다. 이 어린 딸 말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 걷지 못하는 딸이 들고 갈 수 있다고 꾸러미를 자기가 전해준다. 아빠는 안 된다고 이러는데 어린 딸은 뭐라 말했을까? 여러분 뭐라 말할 겁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꾸러미를 들고 아빠는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이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헨리 무어하우스는 물 위에 성강처럼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딸도 잃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고 계시는데 왜 문제 앞에 그토록 좌절했던가. 그리고 헨리 무어하우스는 이를 계기로 어떤 인생의 풍랑에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뿐 아니라 어떤 문제의 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의 풍랑 잔잔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안 보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원래 눈에 안 보이시는,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놓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굽니까? 그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서 또 예수님이 또 놈이 되기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 본체, 이 말은 예수님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자체.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부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질수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10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남녀가 데이트하는 날이라 하고 눈 오는 날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제일 많이 대답하는 말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 주는 날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파는 다 거짓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성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이 죄, 지긋지긋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인류 조상 아담하고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좋지 않은 것, 비극적인 것은 다 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해도 100%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해결해야 죄 없는 사람. 근데 다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용서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긋지긋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보통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떤 일 슬픈 일도 겪고 용서받은 이 기쁨을 다 빼앗길 정도로 살기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우리는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시간을, 이 세상의 시간을 뛰어넘으면 천국 가게 될 건데, 나 같은 사람의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얼마 전 성탄의 계절인데 이 성탄을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성탄을
죄 용서받은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겁니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기뻐하는 심정으로 죄 용서받은 감격을 누리면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정부와 질서는 잘 몰라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릴 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풍랑과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입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정보와 상식을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인생의 풍랑에 닥칠 때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답은 주님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점을 붙들고 주여 외치고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 알게 하였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만 떠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어설프게 알게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쏟아지는 정보와 상식을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아버지 구주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어떤 집에도 거두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대로 알기를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살아있는 적용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에 닥칠 때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입으로 해결하시는 인생의 풍랑에 닥칠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누구를 찾는지 아버지 우리가 이 아버지 문제 앞에 아버지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의 성도들 가정의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와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떤 인생의 풍랑까지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에 닥칠 때 그 아버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살려줬으라고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댕기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아버지 주님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에 대해서 아버지 잘 알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잘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찾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찾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식처럼 알지 말고 아버지 삶에 적용하는 살아 역사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만 오래 다녀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흔들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풍랑가도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의 시고 왕이십니다. 인생의 풍랑에 닥칠 때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는 전능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들의 답은 주님에게 있음을 알고 믿고 살아 역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